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신 가장 긴 종말론적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무너지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지니라. 여기에서 그 성전이요 흰 대리석과 그 다음에 황금으로 장식된 어찌 보면 건축물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아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겉으로 보여지는 그 웅장함이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니라. 완전히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요 다 불탔습니다. 금이 돌틈으로 녹아내려갔고 로마 군인들이 그 틈 속으로 들어간 금을 캐내기 위해 그 돌들을 다 뒤집어 엎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훗날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는 딱 한 가지,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를 질문을 하죠. 성전이 파괴되는데 언제 파괴가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질문을 해요.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 그것은 동일한 날에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즉위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인데 그때 징조가 무엇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장 큰 징조가 예수님은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 것 같습니까? 핍박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 그 당시, 그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엄청난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뭡니까? 거짓된 진리예요. 사탄은요, 그리스도 양떼를 흩으려고 할 때 맹수처럼 폭력만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 교회 내부를 분열시켜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미혹은요, 어떠한 폭력보다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이 많이 생긴대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기근을 이야기를 해요.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재난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재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난의 원뜻을 보게 되면요, 산모의 해산의 진통을 의미를 합니다. 진통은요, 뭐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음과도 같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 통증이 바로 산통, 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진통이에요. 필연적으로 아기가 출산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고통 이후에 정말로 이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그 재난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탄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쟁과 재난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뭐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할까, 뭐 날짜도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평정심을 잊지 않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은요, 교회 내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족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환난이 닥칠 때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힘든 거는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 배신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거짓 선지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뭘 가르칩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쳐요? 미혹하게 하며 불법이 성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은요,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도박을 하는 게 불법, 그 불법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불법이에요. 그 불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진대요. 결국 불법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없애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종말을 살아남은 성도의 가장 위대한 미덕은요, 그러니까 화려한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견디는 것은 어디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버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버티는 거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요, 환난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신앙의 경주의 모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희들도 말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다면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핍박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종말의 과정, 종말의 진통과 같은 것입니다. 진통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끝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표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말세의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 선포됐을 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그렇죠?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재난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해산의 진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미혹을 주의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 하고 결국 불법을 행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명에 집중을 해야 돼요. 14절에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야 마지막 때가 된다고 했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가 마지막 때라면 저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일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시대 속에 두려움이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